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선민이가 네. 선민이가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었는데요. 저는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홈스쿨도 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저의 역량에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근데 이 아이가 학업에 대해서 시험 같은 거를 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첫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저도 나름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을 아빠가 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체크해 주면서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얘가. 모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서 그걸 씨름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학 문제를 다 풀고 OMR을 얘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요즘에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1번에 몇 번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이 마킹할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문제만 풀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분배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수학을 처음 쳐보니까 이거를 못한 거예요. 저희도 선생님께서는 사인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그 소식을 집에 오는 길에 이 아이가 전화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다 풀었는데 답을 못 옮겨 적어서 그냥 냈어.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이것만큼은 진짜 제일 열심히 준비한 과목인데, 와, 빵점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온갖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선생님께 왜 말 못했지? 그리고 왜 선생님은 안 말해줬지? 첫 시험인데, 막 이런 원망의 마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라도 해볼까? 막 온갖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엎드렸어요. 예수님, 이 모든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오면 막 그 실망의 말들을 쏟아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웠는데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떠올리셨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더 힘들까? 막상 자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를 못 낸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이런 생각을 주시니까 엄마의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격려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요. 제가 이 얘기를 가서 했더니 처음엔 다 실수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중요한 시험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에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빠죠.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제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선민아 시험 처음 해봤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격려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2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지만 제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저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어렵게 생각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우리 둘째인데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고 한번 어두운 생각이 이렇게 오면 그것에 압도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이 아이가 점점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마음에 불안이 올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그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셨고 아이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전히 약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바탕화면에 보면 제 가족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오른쪽 아래쯤에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하은이의 얼굴이 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가운데 있는 우리 하은이가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은 저 위에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한 것을 종이를 막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의 시력 검사가 1.2, 1.2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하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일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눈이 검사를 눈이 잘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난시가 있고 이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고 뭐 하여튼 눈이 한쪽이 굉장히 오른쪽이 나쁜 상태였고 그래서 이쪽 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쪽 눈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쪽 눈은 점점 이렇게 격차가 나면 이게 점점 더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도수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셨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를 안경을 맞추고 처음에는 조금 쓰게 하고 눈 가림막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경을 잘 쓰나요? 안 써요. 그리고 저희 하나니가 고집이 세거든요. 진짜 계속 쓰라고 얘기를 해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안경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학교에 왜 안 쓰고 가? 그러면 습기가 차서 너무 답답해 하고서는 안 쓰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눈이 1.2, 1.2가 됐다는 그게 너무 저는 놀라웠어요. 네. 그 한쪽 눈만 이렇게 같이 좋아진 게 이렇게 한쪽 눈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이 좋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교정할 필요가 없이 두 개가 같이 다 잘 보게 돼서 뭔가를 조금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이세요. 저희가 30년 만에 평창구 바위공원에서 만난 아버지예요. 저의 나이 때 헤어진,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저희가 엄마를 따라갔기 때문에 아버지랑은 단절된 상태로 아주 원수같이 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끊긴 상태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마쳤고 그리고 지난 3월에 만날 기회가 돼서 이렇게 바위공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스트릭하고 저희 종교를 다니는 엄마를 핍박하셨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제 만나러 가는 날 참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전화 통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실제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공원에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예수님, 제가 이거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 저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가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딱 처음 만나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이렇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근데 아빠가 저를 콕 안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고. 제가 키가 왜 이렇게 안 자랐냐고 하셨다 그랬죠.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랐니? 고생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애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거는 뭘 고생해서가 아니고 내 유전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저희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공원을 걸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빠가 참 행복해 하셨어요. 정말 정말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는 마음이 들으셔서 너무 꿈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전에 저희의 미움과 원망은 다 어디로 가고 그저 그냥 아빠와 딸인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품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딘가 부드럽게 또 말랑말랑하게 해놓으신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몇 주가 지나서 아빠에게 문자가 왔어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빠가 갑상선에 혹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2cm가 넘는 혹이었는데 이번에 1년마다 건강검진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갔을 때 의사가 0.8cm로 줄어서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희 엄마도 갑상선에 암이 있으시고 저희 아빠도 갑상선에 이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예전엔 엄마는 피해자고 아빠가 가해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다 피해자였구나. 우리가 사단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셔서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위해서 안 것도 없고 기도해드린 것도 없어서 저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분이 저희 삶 속에 오셔서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저의 이기심과 저의 이런 아픈 자아들과 막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럼 십자가로 제가 가기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께서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음을 제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움츠러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게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생명값이야. 그러면 제 다시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다시 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껏 저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다가 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겠죠?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수고했다고 우리를 투덕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